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모이는 힘쓰는 교회 거의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금년표죠. 2022년도가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아요. 연초에 금년 한 해를 초대교회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발원이 되는 초대교회 상황을 살폈고 또 부흥 성장에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예배 공동체, 진교 공동체, 증인 공동체를 실천 사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우리 코로나 이후에 계속 진행되었지만은 그 이전만큼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코로나 속에서도 모든 법을 지키며 모여 예배하였고 또 끼리끼리 모이는 등 각자의 모임들이 있었고 교제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교지와 선교사 및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선교회도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이 목표대로 살고 노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애썼고 또한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지난 설교를 점검해 보면서 1개월도 남은 1개월도 더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탄생되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 함께 형성된 단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초연 이후 유대교와 분리되면서 초기 기독교를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출발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로 탄생된 공동체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현대교회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모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 정도면 돼, 이것보다 더 잘 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지면은 한없이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원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장되어져야 할까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초기 교회 예배의 일부를 공개하고 있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수고하고 애썼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눈물로 용서해 주기도 하고 서로 간의 불신을 회개하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살피고 회개를 하며 서로 통회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와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이해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베풀었습니다. 또 겸손과 양보가 교만과 독선이 그것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양보를 가지고 교만했던 자들을 품어주고 기만했던 자들을 용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이 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출발을 되어졌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전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의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출발한 교회가 바로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들도 바로 이런 모델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를 위해서는 어떤 구성도 해야 된다는 거 다 귀하지만 이런 소망이 없고 이런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표를 삼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상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이고 이어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소원들, 성도들의 소원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애를 알리고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싶은 욕심들이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과 행동과 품성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였고 그렇게 하기 원하는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해 주셨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그들은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와 교회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부족함에 있는 재능과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어졌고 이제 그들은 숨어있지 않고 당당히 저희들의 속에 핍박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불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개동되어졌고 시작이 되어 성장해 갔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정말 교회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뭉쳐져야 할 것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에 간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초대교회가 날마다 매일 자주 번번이 모여서 주님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곧 예배하고 경배하기에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신앙과 삶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선교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참하며 후원하며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정에 열심히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담고자 모이게 힘쓰는 교회로 우리는 금년에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성도들은 모였고 초대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썼으며 조직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며 땅끝까지 이르러 성교의 열정에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신교회가 이런 교회의 참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 점점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극소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는 그냥 중형교회입니다 하면은 한 100명에서 200명 모이는 교회였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중형교회 하면은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중형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다라고 말하려면은 10,000명이 넘어야 대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교회는 뭐예요? 다 소형교회예요. 이렇게 1,000명,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우리 동두천에 몇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 서너 교회 외에는 1,000명이 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의 모든 곳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단들을 살펴보면은 큰 교단들, 통합측, 합동측, 보신측, 대신측, 합신 이런 교회들 보면은 이런 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중심으로 교단이 왕성해져 가고 있죠. 여러분,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규모적인 것보다는 그런 아름다움보다는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불타오르고 있고 가득하냐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교회의 큰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를 보기보다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대형이냐 중형이냐 소형이냐 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대형적이지 못하고 중형적이지 못하고 소형적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맡아야 하고 내가 얼마를 준비해서 되어야 하고가 아니라 오늘 그것을 믿고 있는 그대로 섬기면 우리 주님은 필요에 따라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고 이로 인해 어려움과 교회 활동도 실상 멈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가 있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근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또 드리고 싶어도 쉽게 그게 2년, 3년 가까이의 시간을 보내며 제대로 맞춰가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서히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식사 분리를 나누기 시작하고 또한 공동체로서의 서로가 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저버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와 예배와 교제와 선교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2022년 우리 표교 목표이기 때문에 한 해만 열심히 다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남은 한 달 동안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는 삶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여기저기를 곳곳이 다 살폈습니다. 40일이면 한 달 10일이죠. 아주 곳곳이 쭉 다 살피면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말 좋은 땅이고 훌륭한 땅이지만은 거기에는 큰 거인들도 있고 그들의 성곽은 강하고 우리는 가서 점령할 수 없다라고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다. 믿고 가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자. 한가 하면은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갈 수 없다.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죽음은 면하게 되는 대신에 40일을 1년을 곱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부정하고 반대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그의 후손들과 아이들 20대 이하에게만 들어가게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긍정적이게 그들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으로 고백했던 그들이 그 많은 무리 앞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그들 두렵고 후회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 그랬는데 그들은 가겠다고 해서 가나안 위에 올라가서 점령하러 가다가 몰살당하고 패하는 장면들까지 오늘 14장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인정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 시대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버리고 미워할까요?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이제 다 지나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한 달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배하게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정말 코로나가 온달지라도, 총과 칼이 내 앞에 온달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여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친교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믿음과 신앙과 구속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모이는 것들을, 나누는 것들을 분리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분리되어졌고 나눠졌는가? 더 식당에서 모이고 더 끼리끼리 모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에 얼마나 귀한 걸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은 아닌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반대로는 악의 역사가 이 질병을 통하여 교회를 더 파괴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다고 말하고 끝나면 그때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나누고 함께할 때 그것은 계속 영적인 은혜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기도 힘쓰고 나누기도 힘쓰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잘 섬기고 잘 유지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모여서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만나서 교회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당당히 이기며 든든히 서고 교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모여 연합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있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사탄의 역사와 적그리스도의 방해와 이단과 양의 탈을 쓴 그런 악의 역사들의 유혹들이 심각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그런 권세에서 이기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끼리 모이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더 많이 교제를 갖는 것과 믿는 자와 더 많이 교제를 갖는 것, 이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더 믿음의 교제를 갖기에 힘쓰시고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여 교제하며 떡을 때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임 속에, 구역 속에, 또 끼리끼리 속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열심히 다했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썩어지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고 생명의 구조선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으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선교의 기능을 교회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교회에서 공적 예배와 신앙교제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거두고 또한 그것을 이루는 이들은 또한 세상에 나가 문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구원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할 일에도 우리는 끝까지 수고해야 합니다. 방황하고 떠나 있는 영혼들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들마다 25% 때로는 장교들은 50%가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줄어드는 20% 50%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는 이끌어준데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남은 시간 또는 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데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비록 작고 소규모적이지만 우리 동신이 힘쓰고 우리의 역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변천에 따라 교회도 많이 변화되고 성장되어 왔습니다.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지고 있지만은 초대기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친교하고 교제하며 복음 전하는 그런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점점 식어져가는 교회들은 이제는 남을 향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이 되고 내 교회 중심이 되어지고 또 개인주의고 편향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거는 진실한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세상에서 구별된 모임 공동체로서의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를 찾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신앙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많이 발생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우리 동신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12월도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고 모이게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전할 일에 게을리했으면 이제 남은 시간 또 주 오실 때까지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을 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 하시는 땅을 주신 주님, 우리는 거룩하게 일하다니만 하나님의 급하신 것을 하심을 통하여 신비하게 해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시대도 교회는 종족되었고 믿는 자들은 오늘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작은 시험 때문에 원망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가 있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서로 자유롭게 되게 하신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의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모든 일원들이 동시한 이유를 모인 모든 이들이 이 일에 아버지 주력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열정 다하게 합니다. 그에게 모이게 힘쓰는 하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정리하는 것에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때까지 든든히 쓰게 도와여 주시고 그리하시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 가져가 그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과 생각들이 달라지고 환경과 분위기도 달라지지만 주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금년에 우리가 수고하고자 했지만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다 하지 못했던 부진한 모습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더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예배하고 또한 교제하고 성교하기에 힘쓰는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